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압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던 말씀들을 이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감사절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가족의 그 정의, 가족을 새롭게 규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크게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의 목적 그리고 그 의미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설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비유의 예수님께서 친히 그 비유를 해설하신 부분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해설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만 또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 또 보여집니다. 34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떤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비유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은 큰 결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좋은 땅들입니다. 출발이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염두에 두셨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늘 공격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포기하고 그 쫓던 길을 포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외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지만 어떤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그죠? 재물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또 내적으로 공격해오고 그것이 장애가 되면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상정하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겠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 그죠?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 그 좋은 땅으로서 결실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땅됨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생각하면 큰 결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결실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생산성의 차이들이죠. 왜 우리가 많은 결실을 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시대적 영향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늘 경쟁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해서 막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의 그 분량과 또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불러서 너의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고 처지들을 개선해서 내가 쓰기 좋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문벌 좋지 않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가난하게 부름받았으니 이제 내가 부름받았으니 너희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6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와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지나치는 감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감각.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다. 뭔가를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뭐가 돼야 되겠다. 뭘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나 처지를 개선해서 쓰기 좋게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그 정하신 자리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셔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중간에 껴가지고 결론을 막 가려고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듣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하지만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 특징은 그 실패가 아주 즉각적인 것이죠. 말씀이 뿌려졌는데 바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무슨 뿌리를 내리거나 싹을 틔울 겨를이 없이 빼앗아갑니다. 실패가 즉각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 어떤 기대되는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한 무반응이 무엇 때문이냐? 사탄의 활동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사탄은 아직도 사람들이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그것은 처음 단계보다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반응은 오래 지속되지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잠시 견디다가 즉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환란과 박해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장,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어떤 압박, 그것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이 직면하고 있던 그 박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받았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거라 이것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집단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으로 비롯된 어떤 내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외적인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핍박이 오면 결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처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룹과는 달리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따라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과 마찬가지로 실패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세상의 영역,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력은 대단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일단 그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 번째 그룹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결실에 실패한 이 세 그룹들 그 반응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즉각 실패하거나 조금 가다가 실패하거나 살아남아 버티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세 그룹이 순차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집단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곧 실패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처음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곧 또 실패하였고, 세 번째 그룹은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그죠? 자기 내부의 그 마음의 그 장애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들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반응 정도와 실패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이들에 대한 그 설명은 20절로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었다. 그렇지? 어떤 예수님께서 다른 의도 너 30배를 맺을 거냐, 60배를 맺을 거냐, 100배를 맺을 거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옳거냐 뭘 그걸 구분해봐라, 그걸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크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이고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추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열매는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현재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열매, 그 삶 속에서, 현재적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미 우리가 아주 익숙해 있던 해석으로부터 많이 멀리 데리고 지금 모시고 나왔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보통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나가서 내 다음 주에 30명을 전도해 와야 되고 60명을 전도해 와야 되고 100명을 전도해 와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해석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많이 멀리 데리고 나왔다 이거죠. 보다 예수님의 의도에 가깝게 지금 이 열매가 제자들의 현재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재적인 삶과 관련된 그 삶의 결과로서 그 열매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맺은 열매의 양이 30배, 60배, 100배로 다양하다는 사실은 이 제자의 삶의 결과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상황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 100배, 나 60배 안 되겠다. 내가 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뜻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양성은 이 땅에서 제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저 얼마를 생산했느냐의 그 생산성의 차이이지 혹 뭐 내세에 내가 받게 될 보상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역량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는 이러한 열매를 내고 누구는 이러한 열매를 내고 누구는 이 정도의 열매를 낸다 이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신다 이런 말이 지금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능력을 갖추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몇 배의 생산을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열매를 내는 이 지극히 당연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제자들, 그들이 자기 자신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다양한 반응의 비밀을 설명해주는 이 비유는 아마도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될 제자들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대개 결실에 이르는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도 있고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실패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겨우 열매를 모아서야 그가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주 소수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열악한 그 복음 전파의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결실의 결과가 대단하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류의 밭들 중 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그룹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지만
외부적인 압력이 있거나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그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철저히 나뉘지 않는 충성심을 주님께 보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할 경우 그는 자신의 그 제자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늘 깨어있고 정말 내가 주의 제자로서 말씀으로 살았고 열매를 내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 이것을 또한 메시지로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좋은 땅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침내 크게 결실하게 될 뿐입니다. 이로써 그가 좋은 땅으로 발견될 뿐입니다. 비유를 통해 보면 결코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반응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또 조작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저 각각 땅들의 반응만이 지금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말씀에 반응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결실의 정도를 가늠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마침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그 자신의 존재를 늘 새롭게 인식해서 어떤 그 외부적인 방해와 또 내부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려서 자라는 동안. 그래서 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혼자 되뇌인 적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확인했어요. 저희 주일학교 간사 앞에서 성경을 읽어라 이랬으면 해결됐을 텐데 저를 되게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 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저를 병 걸린 사람처럼 보는 그 눈빛들, 그래갖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잘 헷갈리고 안 믿어져요. 왜 학교에서 과학도 배우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네가 한번 안 믿어봐라. 그래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 의지로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내적인 확신이 희미해진다고 생각이 들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데려가신다고
씨앗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의 눈에 보잘것이 없고 한없이 연약하고 불만족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잘 알고 그분에게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결코 나로부터 어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결정을 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기대지 못해서 불신에 반응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이 돌아오면요 매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죠. 그런데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어린이 시절 기억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한 달 전부터 감사절 그 헌금 준비하라고 하고 이렇게 거기 쓰게 했어요. 쓰게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막 억지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1점이 올라서 감사해요. 넘어졌는데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죠? 막 쓰는 거예요.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종종 막 감사의 내용들을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갑니까? 대부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 이제 반성, 회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특히 하여튼 어렵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실상 그 삶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변화가 많은 삶은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삶. 변화 무쌍한 삶을 산다 큰일 난다. 그렇게 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랑발이시하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막 강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처럼 30년이 넘게 그 신앙의 자리와 교회를 지켜온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를 북돋는 어떤 감동적인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인 건데 욕 먹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 없는 것 같고 이 지루하고 변화없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열매라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오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감사절에도 한 해를 돌아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한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관계 그 이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로 만족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비천한 인생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그 각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좋은 땅들로서 말씀을 따라 살며 열매 맺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기대대로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제자들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